오늘 제목을 같이 한번 따라합니다. 마음을 모아야 합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절인데요, 오늘 찬양대가 찬양해 주신 것처럼 정말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것은 마치 우리는 잘 몰라요. 그러나 그 의미를 제가 잠깐만 설명을 하면은,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데리고 다니면서 큰 일들을 너무 많이 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시면은 막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키시고, 예수님이 가시면은 그 공동묘지에 있는 귀신 들린 사람을 갖다가 고쳐가지고 새 사람을 만들기도 하고, 삭개오가 변화되면서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백성의 고백을 하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데 제자들이 걱정이 생긴 거예요. 뭐냐 하면은 예수님이 승천해 버리시는 거예요. 하늘나라 가신다고 자꾸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었다가 살아나신 후에 승천하시는 그 시점에 제자들이 걱정이 된 거죠. 이제 예수님이 병 고치시고, 예수님이 귀신 쫓고, 예수님이 많은 사람 변화시키고, 예수님이 가는 데마다 큰 역사를 했는데 예수님이 천국으로 가버리시면 이제 우리끼리 어떻게 하느냐는 거야. 그렇게 두려워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어떻게 했냐면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승천하지만 내가 너에게 성령님을 보내리라 그랬거든요. 그 성령님이 오시면 너희가 내가 하던 일을 하게 될 것이다. 내가 귀신을 쫓듯이 너희가 성령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을 것이요, 내가 사람들을 변화시키듯이 너희가 성령의 능력으로 사람을 변화시키게 될 것이라는. 그러니까 이 한쪽으로는 기대가 되는 거죠.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이 하던 일을 할 수 있겠는가라고 했지만은, 그러나 또 한쪽으로 기대를 하고 있는데 마침 그 성령이 오신 날이 바로 오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찬양대를 통해서 대단한 그 대곡 성령에 대한 찬양을, 하나님 앞에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성령님은 이미 우리 가운데 와 계십니다. 오늘 짧은 주일 낮 시간에 그 성령의 은사와 성령의 여러 가지를 말할 수는 없고요, 제가 많은 그 성령의 은사와 성령의 그 사역 가운데 오늘은 특별히 그 성령이 오셨다라고 하는 건데, 그 성령이 오셔서 가장 중요한 일을 하는데 그것이 바로 교회를 세우신 일입니다. 오늘 120명이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데 그 120명 머리에 성령이 임하였습니다. 바로 성령이 임하면서 그 자리가 예루살렘 교회가 되어왔어요. 여러분, 구약에는 교회라는 말이 없습니다. 구약의 옛 성전을 가지고는 나라를 살릴 수가 없고 죽어가는 영혼을 살릴 수 없어서 하나님은 새로운 제도를 이 땅에 주기를 원했는데, 그것이 바로 뭡니까? 성전이 아닌 교회를 세우고자 했던 거죠. 그래서 120명이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셨고, 성령이 오시면서 바로 예루살렘 교회가 탄생하게 된 거죠. 여러분, 교회는 아무나 세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성령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많은 신학생들이 신학교를 졸업하면서 3학년이 되어지면은, 나는 나이가 많은 신학생이니까 나는 목사가 되기만 하면 개척교회를 해야지 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우리 동기생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 가운데 지금까지 원 없이 목회를 뜨겁게 하는 분들은 많지 않아요. 여러분, 신학을 했다고 목사가 됐다고 개척을 해야지, 난 나이가 들었으니까 개척을 해야지, 나는 다른 사람 밑에 들어갈 수 없으니까 개척을 해야지,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아버지가 건축업을 하니까 아버지가 그 건물 짓다가 옆에 짜트레기 땅에다가 교회 하나 줘주면 내가 교회 하지, 그렇게 해서 많은 사람이 시도하지만 안 돼요. 왜? 하나님의 성령이 오셔야 교회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성령 하나님을 어떻게 돈으로 대체할 수 있고, 어떻게 외삼촌이 건축한다고 건물 하나 줘준다고 되겠어요? 성령 하나님을 대신할 것은 없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의 성령 하나님을 사모한다면 성령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를 하십시오. 계속 기도하면 성령 하나님이 그 기도하는 자리에 임하시는 거예요. 스스로 임하시고, 스스로 은사를 주시고, 스스로 능력을 부어주시고, 스스로 나타나시고. 할렐루야. 아멘 하시는 여러분들에게 치유의 영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오늘 아멘하는 성도들에게 임하여서 그들의 병을 고쳐주시고 심령을 치유하시고 가정을 치유하시고 그들의 믿음을 치유하시고 영권을 치유하시고, 할렐루야. 그래서 그 병든 사람이 성령의 임재로 고침받고 걸어다니는 건강한 성전이 되어서, 할렐루야, 하나님의 살아있는 복음이 되기를 원하요.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변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말하지는 않지만은 소망이 하나 있는데 오늘 이 풀어주시네요. 왜? 7번 금식을 끝났기 때문에 오늘 이미 3부 예배에 터져나가 버렸어요. 얘기 안 하려고 그랬더니, 제가 6월 6일 날 현충일 날 장로님들하고 당회를 하면서도 얘기 안 했던 그 얘기가 오늘 3부 예배 때 그냥 지가 튀어나가 버렸어요. 아깝기도 하면서 그러나 이미 나갔으니 어떡하겠어요. 그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 여러분, 교회가 이렇게 부흥하는데 우리도 교회를 세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언제냐, 그리고 어떤 교회냐, 어디냐, 이런 거에 대한 거였는데, 제가 저 부산에 가서 해운대 지역을 가보니까 굉장한 그 마리노 시티가 만들어졌어요. 딱 보는 순간 여기 교회 하고 싶다 했어요. 아멘이 없으니까 당분간 안 합니다. 그렇게 좋은 도시는 제가 못 봤어요. 그래서 우리 부목사님들 중에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며 그 지역에 가서 그 지역의 주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면 아마 하나님이 하게 하시겠죠. 그러나 탐나는 지역이 하나가 있었어요. 그런 지역이 이제 하나둘 나오고 있는데, 그건 이제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는데, 벌써 장로님들은 저 당회 때 얘기도 안 했는데 7번 금식 끝나더니 벌써 또 다른 거 하려고 들썩들썩거린다 이렇게 얘기했네. 제가 하는 게 아니고 성령이 감동하면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런데 바로 오늘 성령 강림절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령 강림절에 성령이 임하여서 방언의 은사 받고 2시간 방언 기도하고 3시간 방언 기도하고 그 병 고치는 은사 받아가지고 많은 사람 병 고쳐줘가지고 감성금 받고 감성금 받고, 그거 다 좋은 거예요. 그러나 거기에서 가지에서 이제 은사는 가지거든요. 본 주리로 올라가면 그 성령이 오신 목적은 교회를 세우는 거라니까요. 교회. 네? 그래서 120명이 성령을 받고 예루살렘 교회가 시작이 되고 최초의 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지면서 그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디옥 교회가 뻗어나가고 거기에서 에베소 교회가 만들어지고 빌립보 교회가 만들어지고, 아멘 하면 좋아요. 돈 하나 안 드리고 아멘하고 교회 하나 생기잖아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그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디옥 교회에서 두아디라 교회가 나오고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지고, 할렐루야. 그리고 마지막에 로마 교회까지 세워지는 거예요. 이 큰 그림을 많은 사람들이 보지 못해요. 왜? 은사주의자들은 은사만 본 거예요. 은사. 어느 권사님이 기도했는데 병 고치는 은사가 임했다. 그러니까 그 병만 고치다가 가는 거예요. 그러나 그 병을 고치게 나타나신 그 성령의 메인 사역, 주된 사역은 교회를 세우는 것이었다는 거예요. 교회를.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광명교회가 7번 금식을 끝나면 제가 광명교회 세계화에 대해서 말씀하겠다고 했는데 그 세계화의 비전이 뭐냐? BFC입니다. 블레싱 플라워 처치예요. 축복을 흐르게 하는 교회. BFW 들어봤죠? 축복을 흐르게 하는 NGO인데 그 W가 아니고 C입니다. 축복을 흐르게 하는 교회, BFC예요. 이것이 광명교회의 영어 이름이라고 제가 생각해요. 광명교회 하면 특징이 뭐예요? BFC, 축복을 흐르게 하는 교회. 기도 많이 해서 기도의 샘을 터뜨리고 기도의 강을 만들어서 전 세계로 흘려보내는 교회, 축복을 흘려보내는 교회, BFC. 아멘 한 분들 11조가 배가 되길 원합니다. 나중에 아멘 한 분 하프. 할렐루야. 축복을 흘려보내려면 여러분이 많은 은혜를 받아야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런데 그 BFC
광명교회, 얘야 이제 광명교회 닉네임은 기도하는 교회, 믿음이 많은 교회, 전도하는 교회, 5크로스 5개 십자가 교회, 그걸 다 더해가지고 내가 이름 하나 줄게. BFC, 축복을 흘려 보내는 교회다. 그거 기니까 서양에 안 통해, 세계화에 안 통해. 세계화는 간단해야 돼. 그래서 BFC를 받았어요 제가. 예? LG그룹의 LG 간단하잖아요. 우리 광명교회 축복을 흐르게 하는 교회 여기다 쓰면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권사님 기도할 때마다, 대표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 축복을 흐르게 하는 교회가 우리 축복이 흐르는 교회로부터 축복을 흐르는 그 서너 번 하다 보면 기도 끝날 수 있거든요. BFC. 예. 지금 여러분들이 눈이 왔다 갔다 하는 건 뭐예요? KFC요. 많이 들은 거예요. 저 아르헨티나에 BFC를 하나 세웁니다. 그러면 제가 우리 교회에 DNA 5가지를 보냅니다. 거기에 성도들 30명 모아가지고 요거 가르치세요, 요거 가르치세요, 요거 가르치세요, 5개 가르치세요. 그러면은 그대로 한번 기도가 가보세요. 그러면은 스몰 스트롱 광명처치 BFC, 광명교회와 비슷한 냄새를 내며 생명력이 강하며 부흥하는 교회, 작은 교회 하나가 아르헨티나에 생기는 거예요. 이런 교회를 세계 7천 개를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신 목적이고, 이제 광명교회야 너희가 기도하고 왔고 7번 금식기도를 마치고 이제 내가 너희의 영성에 성령의 강이 되게 할 것이요 성령의 바다가 되게 할 것이요. 그러면서 이번 성령 강림절에 미래적 비전 BFC 7천, 전 세계에 너희 교회와 같은 살아있고 생명력 있는 교회를 전 세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도시마다 그 지역마다 7천 개를 세우게 하리라는 거죠. 여러분 성령을 사모하십시오. 예. 우리 힘으로는 안 됩니다. 많은 선배님들이 비슷한 비전을 가졌으나 그것으로 인하여 네 이름을 내고자 하느냐, 그것으로 인하여 네가 영광받기 원하느냐, 너는 돈으로 하길 원하느냐, 사람의 조직으로 하길 원하느냐, 안 된다. 오직 교회가 세워지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의 강림 이외에는 안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오늘 성가대가 성령이 오셨네 하고 막 하면서 성령이요 성령이요 성령이요, 무슨 막 성령의 파도가 막 물밀어 오는 것 같은데 나는 그 얘기 들었어요. 교회를 세워라, 교회를 세워, 교회를 세워, 7,000개를 세워, 이렇게 막 들리더라. 내가 미친 거예요? 성가대가 미친 거예요? 예? 그 순간 지휘자를 보니까 땀을 흘리면서 과거에 보이지 않는 헬쑥한 모습이 보였어요. 주여 풀 먹고 안 되겠나이다, 죽 먹고 안 되겠나이다, 소고기를 공급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제 하나님은 이 교회를 붙들고서 세계 곳곳에 여러분의 DNA를 심으려고 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2가지만 말씀을 나눕니다. 어떤 교회에 성령이 임하셨는가? 예루살렘 교회가 성령이 임하여 예루살렘 교회가 되었지만 이제 우리는 그 이후 세대입니다. 그러므로 예루살렘 교회가 성령이 임하여서 세계적인 교회가 되는 것처럼 오늘 광명교회에 성령이 임함으로 세계를 살리는 교회가 되길 원하는데, 어떤 교회에 성령이 임하였느냐는 거죠. 2가지 간단하게 말씀하면, 첫 번째 따라합니다. 마음이 하나로 모아진 교회. 2번째 따라합니다. 기도가 하나로 모아진 교회. 우리 교회 할 수 있어요. 노벨상 받은 사람이 있어야 한다든지, 장관을 지낸 사람이 있어야 한다든지, 세계적인 부자가 그 교회에 있어야 한다든지, 그럼 우리 할 수 없어요. 그러나 마음이 하나로 모아진 교회, 기도로 하나 모아진 교회, 우리는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성령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첫 번째 마음이 하나로 모아진 교회, 사도행전 1장 13절 14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들어가 그들이 요한은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들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셀로딘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14절.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들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 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여러분 13절에 베드로를 포함한 12제자 이름이 쭉 나오죠. 여러분 12제자에게 다 물어보셨어요? 베드로 다 좋아하냐고? 아마 인기 투표했으면 베드로가 다 나오지는 않았을지도 몰라요. 왜? 혈기가 많고 과격하고, 어찌 보면 단순하고 이런. 그 다음에 얼마나 성질이 급하면 예수님께서 바다에 걸어오시는데 그냥 자기가 뛰쳐나간 사람은 베드로밖에 없는 거예요. 옆 사람을 잠깐 1초만 보고 오세요. 성질이 급하신지 안 급하신지. 베드로는 아주 성질이 급하였다는 사람인데 그 인기 투표했으면 12명의 제자가 다 베드로 편을 들진 않았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말씀했어요. 얘들아, 너희 12명은 다 성격이 달라. 다 골목대장이야. 다 지도자야. 다 은사가 달라. 다 재능이 달라. 다 자기 자존심이 강해. 그러나 12명 마음을 같이 해라. 마음을 하나로 모아라.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마음을 하나로 모아라. 그러니까 자기 멋대로 살았어요. 고기 잡으면서 평생 자기 멋대로 살아간 사람들 모여가지고 자기 식을 내려놓고 예수의 식을 쫓아가고 예수의 말씀을 따라가고 십자가에 자기의 과거 철학을 묻어버리고 마음을 같이 한다. 예수의 마음으로 공유하기 시작하는 거죠. 마음을 모으는 교회와 마음을 모으지 못하는 교회의 결과는 아주 비참하다는 걸 제게 깨닫게 했어요. 그것은 마치 마음을 모으는 가정과 마음을 모으지 못하는 가정의 결과가 비참한 거와 같다고 이렇게 감동을 줬는데요. 그럼 한번 비유해 드릴게요. 마음을 모으지 못한 가정과 마음을 모으는 가정. 그러니까 아들이 5명 있으면 다 인류대학 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니까 아들이 5인데 똑같은 엄마 아빠인데도 어떤 아이는 공부에 취미가 없는 아이가 있는데 어떻게 형들처럼 다 1등하고 어떻게 형들처럼 장학금 받고 어떻게 형들처럼 인류대학 가느냐, 안 되는 아이가 있단 말이에요. 그 은사가 다르기 때문에. 그러면은 그 학력으로 몰고 가면 그 아이는 틀림없이 낙오합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엄마는 큰아이가 공부를 잘한다고 해서 계속 공부로 가면 안 되고 마음을 모으는 엄마면은 다 살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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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예. 마음을 같이 하여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마음을 모으지 못하는 가정의 대표는 성경의 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롯. 이 롯은 아주 부자죠. 아브라함을 따라다니다가 부자가 된 사람이죠. 그리고 아브라함 때문에 소돔과 고모라라는 지역을 다 통째로 큰 땅을 받은 사람이죠. 당시에 소돔과 고모라는 지금 아주 번화하고 각 나라마다 수도의 최고의 노른자위에 해당하는 그런 지역. 땅값 비싸고, 제가 뉴욕에 방 한 칸짜리 조그만 그 아파트 같은 그런 건데 보니까 뭐 10억이 넘어가는 경우도 있고, 일본 동경에 조그만 12평짜리 아파트인데 이게 뭐 그 10억이 넘어가고, 그러니까 굉장한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돈 있는 사람이 아니면 들어가 살 수 없는 그런 지역과 흡사하다고 봐야죠. 그 당시 소돔과 고모라는 기름지고 정말 부자들이 와서 살고 있는 이런 데요. 거기에 주인이 바로 이 롯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롯이 얼마나 부자예요. 그러니까 부자니까 막 사위들이 그 딸하고 결혼하려고 사위들이, 남자들이 와서 내가 당신 딸과 결혼하겠다 막 이렇게 해가지고 세상 사위, 세상의 멋진 사위들이 남자들이, 세상 멋진 남자들이 사위가 된 거예요. 여러분 놀란데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부자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식구가 4명이면 4명이 각기 마음이 다 달라요. 아내와 남편의 마음이 달라요. 왜? 다 돈이 각자가 있으니까 아내가 렉서스를 탄다 그러면 남편은 벤츠를 타는 거예요.
벤츠가 남편의 취향에 맞고 렉서스는 일본 차인데 여성의 취향에 맞는다. 그 자기가 돈 있으니까 꼭 남편 옆에 붙어 있는 거는 차가 남편 차밖에 없으면 붙어 있는데, 예? 여유가 있고 자기는 또 컬러가 있으니까 또 자기도 외국에서 공부한 여자고 하니까 색깔대로 가는 거예요. 이게 자유분방하고 좋지만은 이제 아들 딸도 다 자기 마음이 다 달라요. 예. 조그만 거 가지고 짜증내기 시작하고 하면서 부자 집의 특징 중에 하나가, 다 그런 건 아닙니다만은 가족 모두가 마음이 하나가 되잖아요. 다 자기 자존심과 자기 생각 다 다른 거예요. 이 롯의 가정이 보세요. 부자 가정인데 롯 자신과 그 아내도 달랐어요. 딸들도 달랐어요. 사위들도 생각이 달랐어요. 그래서 롯이 실패한 거는 그 아내와 딸들과 사위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지를 못했어요. 결국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버렸어요. 사위들은요, 그 잘난 사위들은, 멋진 사위, 그 직업이 뭔지는 몰라요. 아주 멋진 사위, 부잣집 딸들한테 왔으니까 최고 실력으로 치고 왔겠지, 경쟁률 이기고 왔겠죠. 예, 그러나 그 멋진 사위들 유황불에 다 타 죽었어요. 아내는 소금기둥이 되어 죽었어요. 딸들과 아버지만 겨우 몸뚱아리 하나 건져가지고 재산 다 유황불에 타버리고 산속에 와서 굴 속에서 하룻밤을 지내고 이런 재산을 다 잃어버린 불쌍한 가정이 되었어요. 축복권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의 비전 자체가 없었어요. 이런 부자를 추구하지 마세요. 가난하지만 마음이 하나가 되는 가정이 돼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나 성경에 보면은 마음을 모으는 가정이 있는데 그 대표적인 가정이 노아입니다. 노아의 가정을 보면은 노아가 얼마나 훌륭한 일을 했느냐. 아내가 이름도 안 나와요. 왜? 아내는 노아를 굉장히 존경한 것 같아요. 반면에 노아는 아내를 완전히 갈비뼈, 자기가 보호했겠죠. 그러니까 그런 120년간 일을 하는데도 아내가 아주 끝까지 그 옆에 그림자 역할을 했고 갈비뼈 역할을 했겠죠. 그리고 아들 3명이 성격이 다 다른데 불구하고, 아들 셋이 다 잘났고 다 성격이 다르고 은사가 다른데도 아들 셋이 아버지가 제시한 비전에 동감하고, 아버지 비전이 내 비전이고 아버지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고, 이 부자지간에 돈이 아니라 마음이 하나가 됐어요. 할렐루야. 그러고 나니까 며느리들이 잘 들어왔는데 이 며느리들도 우리는 이 가문의 비전을 우리 비전으로 받겠으며 이 가정에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 모시겠습니다. 며느리 셋도 마음이 하나가 됐어요. 그래서 이 8 식구는 모두 특별한 구원을 받습니다. 특별한 구원을 받아요. 할렐루야. 더 놀라운 사실은 이 가정이 우주적인 축복권을 되찾아옵니다. 창세기 1장에 태초에 인간을 창조하고 태초의 첫 아담, 첫 인간 아담에게 주었던 그 우주적인 축복권을 이 노아가 되찾아옵니다. 위대한 거예요. 그 부분은 저에게. 아들들, 그 노아의 아들들은 3명이 다 각자가 대륙을 하나씩 책임맡고 인종을 책임맡는 그런 정도의 세계적인 축복자가 되었고요. 바로 그 마음을 모은 그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비전이 성취되는데 하나님의 방주 비전이 성취가 됩니다. 여러분, 저는 7번 금식을 마무리하는 그 시간에 이 감동을 받았어요. 너희가 기도는 많이 하는데 한쪽에서 땅을 달라고 기도하고 한쪽에서 유학 가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기도는 뜨겁지만 기도의 색깔과 방향이 다르다. 너희 교회의 기도는 뜨거운데 기도하는 마음을 모아라. 같은 비전, 한 예수, 한 십자가.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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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오늘 우리의 마음만 모아진다면 이제까지 못할 일이 없이 달려온 광명교회, 너끈히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또 다른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또 다른 여리고성을 부서뜨리고 또 다른 홍해를 건너고 주님이 오라고 하시는 날 기쁨으로 가는 자가 될 겁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성령 충만 받으십시오. 그리고 한 마음, 예수의 마음. 할렐루야, 할렐루야.
모쪼록 여러분의 가정의 아내와 남편 돈 때문에 다투지 말고 마음이 하나 되길 원합니다. 완전히 낮춰가지고 마음이 하나가 되는데 상대방의 마음을 먼저 읽고 내가 그 마음에 맞춰주는 자가 되어지면 그 가정이 천국이요. 거기에 성령이 임하시고 거기에 주님이 임하시고 그게 바로 시민권 천국이 있다고 했는데 바로 그 가정이 천국과 같은 거예요. 따라합니다. 교회는 마음을 모으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시 한번 마음을 모으는 교회에 성령이 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나타나십니다. 할렐루야. 지금 여러분들이 교회 와서 앉아 계신데 우리 집사님 부부가 같이 앉으셨잖아. 그죠? 얼마나 참 아름다워요. 담임 목사가 보기에. 예? 그 남편은 여기 있고 부인은 저기가 있고. 예? 예? 그럴 수도 있어요. 예. 사역이 있고 하니까. 그러나 이제 우리 현 집사님은 항상 그렇게 있는데 현 집사님이 아주 엄청난 축복을 받아 어마어마한 부자가 되었다. 그때도 저렇게 두 분이 앉아 있다. 위대한 사람들이냐. 아멘을 지금 못 하고 조그맣게 아멘 그런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아마 두 번째는 확신이 있는 것 같아요.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는 주님 갈 때까지 이렇게 항상 같이 갈 겁니다 하는데 확신이 있는데 목사님 앞에 얘기한 거 있죠. 큰 부자가 된다는 거 거기 아멘이 안 되네. 두 가지가 다 되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여러분 우리 광명교회가 7번 금식을 마쳤으니까 이제 할 일은 뭐예요? 마음을 모으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기뻐하는 대로 마음을 모으면 우리 부족한 거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두 번째, 어떤 교회가 성령이 임합니까? 따라합니다. 기도가 모아진 교회. 다시 한번 기도가 하나로 모아진 교회. 사도행전 1장 14절 말씀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할렐루야. 120명이 모였어요. 마음을 같이 하더니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이 오로지를 끝까지로 바꾸면 끝까지 기도에 힘쓰더라. 힘쓰더라는 말을 기도를 모았다는 말로 한다면 끝까지 기도를 모았다. 안수집사님의 기도를 모으고 권사님의 기도를 모으고 장로님의 기도를 모으고 청년들의 기도를 모으고 우리가 7번 금식 기도를 한 것은 우리의 기도를 7번 모은 것과 같은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매번 7개월 전에 1차 금식 기도를 시작하면서 과연 7번의 금식 기도를 어떻게 마칠 수 있을까라고 했는데 첫 번째 금식 기도를 마치는 순간에 제게 확신이 오더라고요. 이거 하나님이 하시겠구나. 7번까지 가자. 그런데 그렇게 결단하고 나오니까 어느 권사님이 나한테 다가오면서 목사님 한 번 하고 나니까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성령은 동일한 성령 같아. 그래서 지난주에 마쳤어요.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큰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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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런데요 제가 7번을 금식하면서 우리 권사님들이 한 3번째 금식 기도할 때에 병을 들고 나이가 든 권사님들이 더 금식을 하니까 얼마나 꼬부라지겠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너무 민망한 거예요. 그러잖아도 힘이 없으신 권사님이 금식을 하시니까 더 허리가 꼬부라지고 얼굴을 뵈니까 주름살이 더 많아지신 것 같고 내가 담임 목사로서 할 짓이 아닌 걸 이걸 지금 내가 이걸 하고 있나 하느냐 내가 자책이 되고 권사님을 막 피하고 싶고 민망하기 짝이 없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또 와가지고 제가 주님께 물었어요. 하나님 왜 7번의 금식을 해야 됩니까? 또 응답이 오기를 네가 한 거지 내가 한 거니. 사실은요 제가 헌당 헌금 달라고 그거 시작한 거. 우리 형편에 재정은 없고 그러게 또 믿음으로 방법은 기도밖에 없는데 기도도 보통 기도 해가지고는 안 될 것 같고 그래가지고 금식 기도를 하는데 금식 기도도 한 번 해갖고 안 될 것 같고 에라 모르겠다 7번을 하자 감동이 반반 와가지고 그냥
선포한 건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죠. 헌당 헌금을 달라고 저는 금식을 시작했는데 그러면서도 7번이 기니까 왜 7번을 하라고 했습니까? 라고 물었는데 성령께서는 기뻐하시면서 응답을 주시는데 내가 생각한 것보다 더 큰 기도 응답을 주시는데 너희 교회 7번 3일 금식 기도를 통하여 한국교회 대부흥을 일으키리라. 너무나 엄청난 제목이었어요. 아, 하나님은 목표가 있었구나. 에스더가 한 번 3일 금식에 했는데 한 번 3일 금식에 민족을 살렸는데 왜 1500명이 넘는 성도들을 3일 금식을 7번을 강사님을 모셔가면서 7년까지 해야 될 놈을 바로 7개월에 이렇게 몰아치시는 이유가 뭐냐라고 할 때 너희의 7번 금식 기도를 통하여 내가 한국교회 대부흥의 길을 만들길 원한다. 한국교회 대부흥의 길을 만들길 원한다. 이게 꿈입니까, 주님? 우리 교회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우리 교회가 그렇게 한국교회에서 입지가 중요합니까? 라고 할 만한 건데 그런 건 생각하지 마라. 7번 금식을 3일 금식을 7번 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일이니까 하나님은 특별하게 사용할 것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감사하시기를 바라고, 이 3일 금식은 축복인데 7번은 더 축복이죠. 어떻게 더 축복이에요? 7번 축복이에요.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당신의 그릇이 7배 커진 겁니다. 왜 7번입니까? 그릇이 7배로 커지는 거예요. 비전이 7배로 커지는 거예요. 축복이 7배로 커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꿈과 능력과 성령이 7배로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영적 체력이 7배가 되길 원합니다. 과거에는 참새 흉내내면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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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던 사람이 7배 영성을 가지고 주여 주여 할렐루야. 내일부터 저 광주 기도자학교 부흥할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랑 여러분, 또 7번 3일 금식 기도로 우리 기도를 모았더니 체험으로 주셨는데 큰 시험에서 나를 건지시고 우리 교회를 건지시는 그런 응답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깜짝 놀란 거예요. 역시 나는 부족한 게 짝이 없는데 제가 얼마나 부족하면 여러분을 다 헤아리지도 못하고요, 우리 장로님들 개인도 제가 다 헤아리질 못해요. 그러니까 늘 저는 어느 한쪽에 그냥 최선을 다해서 쓰임받을 뿐이라. 그러니까 부족하기가 짝이 없는데도 계속 기도를 시켜 기도에 순종만 하니까 그 기도가 내가 부족하여 당할 큰 시험을 막아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번에도 틀림이 없어요. 큰 시험이 지나갔어요.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큰 시험이 지나갔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7번 3일 금식을 하고 나니까 꿈속에서도 영감을 계속 주시는 거예요. 꿈속에서 영감을 계속 주시는 거예요. 우리 음악인들에게 영감이 계속 임하여 세계적인 노래가 하나 나오길 바라고. 할렐루야. 오늘 영감을 계속 받아서 비즈니스 하는 분들 큰 기업의 꿈을 꾸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7번 3일 금식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기도를 7번 모으신 하나님, 너의 기도를 모으고 모아서 내가 너의 기도를 통하여 민족의 새 부흥을 만들 것이며 의정부 도시의 새 부흥을 만들 것이며 민족을 향하여 큰 축복을 흘려보낼 것이며 민족교회를 위하여 폭풍 장마비를 가져오게 할 것이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도 새벽에 지쳐있지만 또 계속 영감이 온다는 건 피곤한 거예요. 왜? 영감이 계속 성령의 감동을 계속 부어주시는 거는 내가 육체가 피곤해서 떨어져서 잠을 코를 골고 잘 정도로 육체가 떨어졌는데도 영감이라는 거는 감동은 계속 오는 건 내 영혼을 건드니까. 내 육체는 못 일어나는데 영혼을 자꾸 감동을 주니까 이 꿈속에서도 영혼은 그냥 춤을 추는 거예요. 감동을 계속 받는 거예요. 비전을 계속 받는 거예요. 꿈속에서도 계속 비전을 말하는 거예요. 예?
이게 좋을 수도 있지만은 비몽사몽 중에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런데 또다시 감동을 주니까 오늘 새벽에 제가 또 일어나서 우리 서재에 방석 깔아놓고 거기가 내 개인 기도원인데 거기 자꾸 가라는 감동을 줘서 제가 또 비틀거리면서 가가지고 거기 딱 무릎을 꿇으면서, 여러분 보세요, 영혼은 살아있는데 육신이 지쳐있으니까 나도 좀 뻔뻔해진 것 같아요. 또 거기 무릎 꿇고 방석에 딱 앉으면서 하나님 또 뭘 주시려고 그러셔요? 그러더라. 나 과거에 그렇게 막대 먹은 인간이 아닌데 하도 기도하고 시달리고 금식에 시달리니까 육신은 지쳐가지고 자꾸 또 감동을 줘, 기도하라는 감동이 오니까 그 기도하는 자리에 또 앉으면서 나도 모르게 죄인인 주제에 얼굴을 들면서 하나님 뭘 또 주시려고 자꾸 여기 앉으라 그러시는 거예요. 뻔뻔해졌어요. 조금 후에 계속 기도하는데 감동을 주시는데 성령의 감동으로 내 두 손을 팍 올려주시는 확신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네 손을 들어 올리리라. 내가 네 손을 들어 올리리라. 몸은 깨어있지 않고 영혼이 깨어있지 않은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승리를 주시는구나. 오늘 여러분이 주머니에 돈이 없고 여러분 어깨에 계급장이 떨어졌다고 좌절하지 말고 지난밤 울며 기도한 금식 기도를 하나님이 받으셔서 내가 네 손을 들어 올리리라. 내가 네 손을 들어 올리리라. 여러분 두 사람이 권투합니다. 끝났습니다. 권투가. 심판은 누구의 손을 들어 올립니까? 승자의 손을 들어 올리는 거예요. 나는 네 편에 있을 것이다. 내가 너를 들어 쓰실 거라. 할렐루야.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님의 손을 들어 올리신대요. 크게 쓰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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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간이 굉장히 가버렸네. 고은 목사님은 시간 되면 끝하고 그냥 가셨는데 본론 이전에 너무 아까 BFC를 많이 떠들어 버렸으니 이렇게 설교 중에 혼자 독백하는 것도 고은 목사님의 스타일이죠. 3번 따라합니다. 마음과 기도를 모으는 교회가 큰 일을 합니다. 빌립보서 2장 2절 시작. 빌립보서 마음을 같이 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여러분 빌립보 교회와 에베소 교회 차이를 아셔야 돼요. 에베소 교회는 부자 성도들이 있었을 거예요. 왜? 에베소 지역이 비즈니스가 왕성한 지역이에요. 상업 도시야.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는 돈 있는 장로님도 오시고 부자 성도도 왔을 거예요. 비즈니스에서 돈 많은 사람도 왔을 거예요. 그러나 빌립보 교회는 그렇지 않았어요. 빌립보는 작고 가난한 교회. 그러므로 빌립보 교회에 사도 바울이 권면하기를 에베소 교회에 부자 성도가 있는지 모르지만 에베소 교회를 부러워하지 말라. 돈 많은 교회를 부러워하지 말라. 교회마다 사정이 다르다. 너희 교회는 마음이 중요하고 기도하고 믿음으로 나가라. 영성으로 나가라. 십자가 붙들고 나가라. 믿음으로 나가라. 더 중요한 건 마음을 모아라. 그래서 이 마음을 같이 하여가 빌립보서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이 잘하는 말 있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돈 없는 교회에 믿음으로 살라 그 얘기야. 21년 그렇게 왔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믿음으로 나가시면 되나. 할렐루야. 큰 부자가 없지만은 너희는 영성으로 나가라. 너희는 기도로 나가라. 너희는 믿음으로 나가라. 할렐루야. 예수 안에 들어가라. 예수 안에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믿습니까? 제가 고은 목사님의 부흥의 마지막을 들으면서 깜짝 놀랐어요. 첫째 시간부터 목사님이 우리에게 보내준 설교 제목과 본문은 설교하지 않으시고 첫 시간부터 헌당을 얘기했는데 깜짝 놀랐어요. 재산의 10분의 1을 이런 헌당 때 헌금해야 되고 막 계속 헌당에 대한 설교를 하시는데 우리 성도들이 얼마나 부담되고 힘들까라고 하는데
우리 목사님이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이니까 뭐라고 그러셨어요? 여러분, 이 소리 듣기 싫으면 140억 다 갚아버리면 되잖아 그러더라고요. 그랬죠? 다 같이 들었죠. 마지막 시간까지 그분은 헌당을 얘기했어요. 나는 그때 알았어요. 하나님, 내가 너무 성도님들 힘들어할까 봐 내가 조금밖에 얘기 안 하고 그냥 기도를 많이 시켰는데 헌당은 축복이었습니다. 피하지 않겠습니다. 감당하게 하옵소서. 믿음으로 나가겠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제가 부탁했어요. 주보에, 모든 주보에 헌당 헌금 봉투를 넣어달라고. 가난한 권사님, 가난한 성도님, 피하지 마세요. 작은 헌금 드려도 괜찮습니다. 여러분이 못한 거는 또 다른 사람이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하지 마시고 마지막 날까지 기도하고 나간다면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축복자로 세울 겁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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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믿음으로 합시다. 마음을 모아주세요. 물질을 모아주세요. 도와주세요. 믿음으로 헌금합시다. 할렐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머리에 두 손을 다 얹어보세요.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하여 오늘 여러분의 축복의 주인공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십자가를 피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감당할 영성을 주시고 7번 금식기도로 믿음이 7배가 됐고 영성이 7배가 되었습니다.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7배 그릇이 커지게 하시고 7배 축복이 커지게 하시고 10의 1조가 7배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감당할 수 있는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시고 드릴 수 있는 물질이 생겨지게 하시고 끝까지 물질이 생기지 않으면 더 많이 기도로 견디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교회가 골리앗을 향하여 나갑니다. 골리앗을 쓰러뜨리게 하여 주시고 또 다른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나가는 믿음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7월 8일 헌당 예배를 도와 주옵소서. 온 성도가 마음을 모으고 기도를 모으게 하옵소서. 다 같이 주님 부르며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